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한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 아멘.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 아멘. 안보고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 아멘. 다 일어나셔서 주님 가르치신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 하나님 그 영광과 받기에 마땅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그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 이루시리. 아멘. 우리 주 하나님 큰 영광과 존귀를 우리 주 하나님 큰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그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 이루시리. 아멘.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무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의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모두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의 형식을 통해 드리는 기도가 진심의 마음이 담긴 기도가 되게 하시고, 찬양하는 입술이 진정한 마음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할례받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부드러운 마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진실로 감사가 회복되는 예배자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형제자매로서 예수님의 인격으로 열매 맺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에 임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격이 어떠하든지 사랑하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섬기며 삽시다. 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잠깐 전해드리겠습니다.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청소년 청년 다음 세대 예배 2시에 있으니까 모두 모여주시기 바라고요. 교회는 매주 남자 성도들이 완전 소득을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들을 위해서 한번 감사의 박수를 한번 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심어주시고 코로나가 많이 확산이 되는 상황인데 여러분의 기본 수칙을 잘 하면 그러면 안전한 것 같습니다. 큐티하는 일에도 여러분이 힘쓰고 더 성령에 충만해서 영성이 아름답게 성장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6번째 전도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웃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꿈이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분일 찬양팀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을 함께 올려드리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한다 내가 내게 축복 더하노라.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네.
그들을 충성되이 여기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사랑의 예수님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며 함께 나아갑시다. 아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너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 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너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한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로다. 이것이 너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한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노라. 이것이 너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올해 실록의 나무와 온갖 자연의 풍요로운 선물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가정을 구원해 주시고 사랑하는 자녀와 인자하신 부모님과 좋은 교회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5월의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어린이날과 어버이날 그리고 지난주 스승의 날을 보내면서 낳아주시고 키워주신 부모님 그리고 가르쳐주신 스승의 은혜를 잊고 감사하지 못하고 살았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위의 모든 사람이 나의 스승인 줄 모르고 감사하지 못하고 교만했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라 고백한
바울의 충성스러운 삶을 돌아볼 때 보잘것없는 저희들을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겨주신 주님의 한없는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어리석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부실한 인생인 것을 주님은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오래 참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귀한 직분도 맡겨주시고 목사님과 사모님을 비롯하여 주 안에 좋은 가족을 넘치도록 주시니 진실로 그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죄를 보시지 않으시고 다 용서해 주신 주님,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시려고 오래 참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신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고 죄악에서 돌아서게 하옵소서. 자신의 믿음의 실체를 보게 하시고 진정한 회개를 통하여 진실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고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사람 보지 않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뚜벅뚜벅 걸어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만나면 모든 인생은 다 바뀐다는 것을 믿습니다. 나 한 사람이 변화되면 세상이 다 바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한 사람이 바로 내가 되고 우리 꿈이 있는 백성들이 되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코로나19를 소멸시켜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더 이상 핍박과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온 국민들이 한마음이 되어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상한 심령이 회복되고 말씀으로 가정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저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넘치게 부어주셔서 우리의 영혼이 활짝 피어나고 회복되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육체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악한 생각, 부정적인 생각, 악한 말들을 하는 불순종의 영들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시기와 질투와 미움의 영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모든 장기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새 힘을 얻을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아픔과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충성하며 영혼을 구원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꿈이 있는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 5장 22절로 6장 4절 말씀을 다 일어나서 교독하겠습니다. 에베소 5장 22절로 6장 4절 말씀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우리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말씀하여 주옵소서. 아멘. 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을 두 번 크게 읽습니다. 시작. 아멘. 가정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두 번째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워야 하는 곳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다 가정이 가장 아름다워야 한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힘든 곳이 가정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가장 힘든 것도 또한 가정입니다. 가장 아픔을 많이 겪게 하는 사람도 가족입니다. 또한 가장 아름다워야 한다고 생각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교회가 가장 아름다워야 할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가장 아름다워야 할 곳이 교회인데 가장 힘든 곳도 교회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가장 힘든 곳도 교회입니다. 가장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도 교회의 형제 자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가장 행복한 곳은 어디입니까? 그것도 가정입니다. 가장 즐거운 곳은 어디입니까? 그것도 가정입니다. 가장 기쁜 곳은 어디입니까? 가정입니다. 그럼 왜 이러한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이 지속되지 않는 것입니까? 분명한 것은 결혼할 땐 가장 행복하게 시작했고 또한 자식을 낳았을 때도 가장 행복했는데 그런데 왜 그 행복과 그 기쁨과 즐거움은 지속되지 않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정에 임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 배우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는 거, 자녀를 키우는 거 해본 것이 아니죠. 다 처음입니다. 다 처음인데 배우지는 않습니다. 이게 병입니다. 엄밀히 어떻게 보면 이게 병이에요. 가정을 이루기 전에 배워야 되는데 배우질 않는 겁니다. 그리고 가정을 이루어가면서 또한 열심히 배우느냐, 열심히 배우는 사람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잘 배우지를 않습니다. 가장 가치 있고 행복하고 즐겁고 기쁨을 경험한 곳이 가정이어야 되는데 근데 그 속에 배우지를 않는 겁니다. 또한 가장 가치 있고 행복하고 즐겁고 기쁨이 경험한 곳이 교회였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리고 처음 교회 다녔을 때 그거보다 더 행복한 것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 기쁨은 그렇게 빨리 사라지는 것일까요?
아이들이 어릴 때는 자기 집이 최고이고 자기 엄마가 최고이고 자기 아빠가 최고입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자기 엄마가 최고입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자기 아빠가 최고입니다. 성장을 하면서 비교하기 시작하고 자기가 불행의 웅덩이를 스스로 파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한 우리도 그렇게 많이 해왔습니다. 사실은 자기 집에 자기 부모님이 최고인데 말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 부모님이 최고가 아닌 모습으로 가는 어리석음을 갖고 있습니다. 너네 아버지가 최고냐? 너네 어머니가 최고냐? 그러면 어릴 때는 네, 우리 어머니가 최고예요. 우리 아빠가 최고예요. 그런데 조금 나이가 먹으면, 조금 성장을 한다고 하면 너네 엄마가 최고니? 응? 잘 대답을 못해요. 왜? 엄마보다 더 최고인 사람이 나타난 겁니다. 너네 아빠가 최고냐? 아빠보다 더 큰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라고 말을 잘 못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잘 못합니다. 근데 사실은 자신에게 자기 엄마 아빠가 최고죠. 그 사람들은 다 그렇게 자기에게 최고의 역할을 하는 분은 아니에요. 교회를 다닐 때도 교회를 다니는 것이 최고의 행복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주님의 최고의 주님을 최고의 주님으로 섬기지 못하는, 그리고 최고의 주님을 주님께 배우지 않고 다른 것으로 자꾸 채우는 겁니다. 그러다가 최고의 행복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설마 예수님이 최고죠? 네, 하죠. 그런데 최고인 것을 경험하시나요? 그러면 좀 답변이 갸우뚱합니다. 진짜 최고세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답변을 흐려갑니다. 왜요? 최고인 주님을 배우지 않고 최고인 주님을 깨닫지 않고 그분과 동행하는 일들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최고이신 분이 머리로는 있지만 그러나 가슴으로는 느껴지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주위에 있는 것은 최고로 자꾸 이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밀려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가정이나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잊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가정에서 경험하고는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가정에서 경험을 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교회에서 경험을 했습니다. 근데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힘쓰고 배우지 않고 훈련하지를 않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주장만을 자꾸 하는 겁니다. 그게 다 틀린 건데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가정이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야 하나님의 나라가 가정에 임하는 것입니다. 가정의 질서는 어떻게 세워져 가고 있습니까? 가정의 성경적인 질서로 가정이 세워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질서로 가정을 세워가고 있습니까? 성경의 가정의 질서와 세상적인 가정의 질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유교나 불교, 이렇게 샤머니즘적인 우리나라의 오래되는 전통적인 그런 가정의 질서는 간단하게 정리하면 순서가 부모가 1순위입니다. 두 번째 순위가 자녀입니다. 세 번째 순위가 부부입니다. 그것이 세상의 대체적인 가정들의 질서입니다. 근데 요즘의 세상 가정의 질서는 또 많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요즘 가정 질서는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녀가 1순위인 가정도 있고 부모가 1순위인 가정도 있고 그러면 자녀가 1순위, 두 번째 부모, 세 번째 아내, 네 번째 강아지, 다섯 번째 남편, 이런 질서가 있는 집도 있더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또 어느 집은 가정이 1순위이고 가정에 강아지가 1순위이고 그리고 부모도 네 뒤로 처지는 집도 있어요. 부모는 강아지를 돌보는 이런 사람으로 전락돼 가는 그런 가정도 요즘은 있더라고요. 그래서 부모 오시라 그런 강아지 좀 보라고 부모를 초청을 부르는 그런 집들도 많아요. 그래서 가정에서 강아지가 1순위고 부모님은 뭐 좀 더 뒤로 가는 것 같고, 그리고 뭐 자기 자녀, 그 다음에 자기 부모, 그리고 그리고 부모, 뭐 이렇게 가는 집도 있고, 어느 집은 뭐 부모가 1순위인 집도 있고, 자녀가 2순위고, 그리고 뭐 강아지가 뭐 3순위고, 뭐 이렇게 가는 집, 그리고 남편이 1순위고 뭐 이렇게 되는 집도 있고, 아무튼 요즘의 가정은 오합지졸인 것 같아요. 가정의 순위가 질서가 정해지질 않은 그런 우리나라의 가정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정이 다 파괴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가정마다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가정마다 다 다르다 보니까 과거에는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야기가 공통적인 분모를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뭐 이러면 부모님이 존재가 거의 같은 존재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야기가 통해요. 근데 지금은 이 존재가 다 틀리기 때문에 이야기가 잘 통하지를 않습니다. 어느 집은 뭐 강아지가 1순위인데 뭐 부모님은 저순위고 뭐 얘기를 이게 통하겠어요? 개 얘기하면 아유 진짜 뭐 개 같은 일 얘기만 한다고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또 이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통하겠습니까? 잘 안 통하는 겁니다. 부모님이 나는 1순위로 얘기하면 또 이게 또 안 통하고, 그러니까 지금은 이 세상 사람들도 잘 공감대 형성이 잘 되지를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 행복을 찾을 수는 없습니다. 가정마다 행복한 가정 만나기는 참 어렵습니다. 가정이 기쁨의 공간이 되고 즐거움의 공간이 되고 뭐 이런 것보다는 그냥 일시적으로 육체적이고 그리고 쾌락적인 누림이 있을 때만 잠깐 기쁜 것으로 끝나고, 그리고 기쁨을 이어서 만들어가거나 또한 기쁨이 넘치는 그런 가정을 세워가는 경우를 찾아보기가 참 어려운 시대가 됐습니다. 뭐 쉬러 간다고 하더라도 싸우러 가는 것 같이 돌아올 때는 다 싸우고 오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공통 분모가 맞지를 않으니까요. 그리고 질서가 없으니까 해결 방안이 일어나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행복을 찾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정한 행복,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가정에 질서가 제대로 회복돼야 되고 우선순위가 바로 잡히지 않으면 그러면 행복을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가정의 우선순위가 바로 돼야, 그래야 가정은 행복해지고 그리고 행복을 만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장차 앞으로가 더 우리 가정은 행복해질 거라는 그런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마태복음 19장 5절로 6절에 말씀하시기를, 구약을 말씀하시면서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구약에 그렇게 말씀한 거 읽지 못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바울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30절 31절에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말씀을 하십니다. 자, 하나님이 이것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를 질문하게 되잖아요. 이 말씀을 순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순종하려면 가정과 교회에 우선순위가 누구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예?
예, 하나님이 돼야죠. 예수님이 돼야 이 말씀을 순종을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돼야, 그래야 순종을 하죠.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가정에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그 가정을 통치하는 그러한 자세가 됐을 때, 그럴 때 이 말씀에 순종을 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 말씀하십니다. 자,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야, 그래야 이제 우선순위가 첫 번째 뭐가 되겠어요?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되겠죠. 그래야 이제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되는 거죠. 부모를 그 다음에 부모를 떠나 아내에게 합하여 한 몸이 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부모를 떠나야 되니까, 그러니까 부모가 우선순위는 아닌 거죠, 그죠? 네, 서운하실지 모르지만 부모가 우선순위는 아니에요, 가정에. 부모가 우선순위가 아니라 부모를 떠나야 가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부모를 떠나지 않으면 가정은 이루어지지를 않아요. 행복한 가정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부모를 떠나는데 뭐 여러 가지로 떠나야 되겠죠. 뭐 물질적으로도 떠날 수에 대한 독립을 해야 될 것이고, 영적으로도 당연히 독립을 해야 될 거고. 왜? 부모를 떠나야 되니까 영적인 독립이 있어야죠. 정신적인 독립이 있어야죠. 물질적인 독립성이 가지고 있어야죠. 그렇다고 전혀 도움을 받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독립적인 사고방식을 가져야죠. 도움을 받더라도 우리는 이거 도움 받으면 안 돼, 이젠 어떻게 하든 우리는 독립을 해야 돼. 이것이 기초는 될 수 있지만 그러나 계속 공급원으로 생각하면 안 돼, 이런 자세가 돼야죠. 그래야 부모가 도와주는 것을 잘 기초를 삼아서 자신들이 든든히 서가는 그런 자세가 돼야죠. 그러니까 한도 끝도 없이 말이죠,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성향은 독립이 안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를 떠나야죠. 그래야 가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독립성을 가져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1순위면 그 다음은 이제 부부가 2순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다음에 부부가 그 다음 순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순위가 되고 나면 그 다음에 부모를 통해서, 그 부부를 통해서 자녀가 태어나니까, 그러니까 자녀가 3순위가 되겠죠. 그런 다음에 맨 마지막에 순위가 뭐냐? 부모 순위가 되는 겁니다. 부모님들은 다 서운하실 수 있지만 이젠 뭐 나도 서운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돼가는 그런 입장이니까 서운할 수 있어요. 왜? 아니 하나님이 그래도 자식을 키워놓으면 1순위에다 세워놓으셔야지, 그래 마지막 순위에다 세워놔가지고 이걸 우리를 왜 이렇게 고생을 시키는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사람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한번 예수님하고 이게 실갱이도 버려보세요. 말씀을 붙들고, 아니 예수님 어떻게 그렇게 다 키워놨으면 좀 덕을 보고 뭐 이렇게 하게 하셔야지, 그래 그 순위를 꼬레비에다 갖다 놓으시면 그 재미가 이게 좀 안 좋잖아요. 뭐 이런 기도를 좀 하세요. 왜? 예수님과 서운하시면 말씀을 들으시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과 둘이 언쟁을 한번 해보세요. 그것도 재미있는 거예요. 그게 묵상의 생활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아름다움이에요, 사실은. 그게 기도 생활이니까 말씀을 붙들고 서운하세요? 그러면 사람한테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니까 하나님한테 막 싸우세요. 하나님과 언쟁을 하세요. 네. 오늘은 예배 끝나고 나면 가지 않고 우리 어머니 부모님들은, 어머니 아버지들은 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 이걸 결정을 짓고 가세요. 점심 때까지. 네. 그럼 배고플 때까지 한번 해보세요. 자, 정리를 하면 그렇습니다. 가정의 우선순위가 잘 잡혀야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데, 정리를 하면 먼저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1순위세요.
두 번째는 부부예요. 세 번째는 자녀예요. 네 번째가 부모입니다. 이런 순서가 분명하게 잡혀 있어야, 그래야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기준에 따라서 본문은 말씀을 쭉 하고 계세요. 그 본문에 따라서 먼저는 아주 길게 부부에 대해서 22절부터 33절까지 부부에 대한 말씀을 쭉 하는 겁니다. 남편, 아내에 대해서, 아내와 남편에 대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쭉 하시고, 그런 다음에 이제 너희들이 가정을 이루어놨으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부모에게 잘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가정의 우선순위가 바로 세워질 때,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복된 가정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각자의 역할을 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자, 각자의 역할이 어떤지를 본문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는 아내들이요,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아내의 역할에 대해서, 아내들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본문을 잘 보면서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22절을 같이 읽습니다. 22절 시작. 아멘. 이 본문은 여자들만 아니라 남자들이 너무나 잘 아는 본문입니다. 남자들이 너무 좋아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남자들 중에 이 본문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난 거의 안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 본능적으로, 아주 이거 본능적으로 흡입이 강합니다. 하나님이 복종을 했잖아, 뭐 이렇게 본능이 팍팍, 이렇게 본능을 아주 너무나 충족시켜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나 다, 남자들은 다 알 것입니다. 자, 본문을 보시면 아내들이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본문을 잘 보자고요. 자, 아내가 주님께 잘하는 만큼 남편에게 복종하죠. 그죠? 주께 하듯 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아내가 믿음이 바르지 않으면 남편에게 어떻게 하겠어요? 바르지 않게 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남편에게 순종하겠어요?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면 남편을 무시하는 거죠. 무시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아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그러면 남편과의 말도 지키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 하는 순종만큼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 주님께 하는 대로 남편에게 하는 것입니다. 남편에게 잘해야 주님께 잘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들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착각하는 거예요. 남편에게 잘해야 하나님께 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잘해야 남편에게 잘하는 거예요. 이러면 이제 남자들이 주춤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남편이 아내가 하나님께 잘할 수 있도록 뭐를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남편이 아내가 하나님께 잘하는 것에 대해서 도와주느냐? 그건 안 하면서 자기한테만 잘하라고 하니까 이 말씀이 묵상 없이 그냥 쓱 흡입을 해버리고 그 다음에 자기 생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해석을 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나니까 그러면 아내가 하나님께 잘할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 뭐 있어요? 왜? 하나님께 하는 대로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무시하니까 남편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니까 남편에게 불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소소한 이야기를 잘 해가면서 자기가 성장해가면 남편에게 잘할 텐데, 그게 안 되니까 남편한테도 막 하게 되는 거죠. 남편에게 하는 대로 주님께 하는 것이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대로 남편에게 하는 것이 이게 원리예요. 주께 하듯 하라고 하니까. 또한 여자 편에서도 이 생각을 하고 받아들이면 이런 생각을 좀 하겠죠. 그죠? 주님을 섬기는 믿음은 그래서 남편을 섬기는 믿음으로 나오게 돼 있는 것입니다.
남편에게 그렇게 하고 있으면, 만약에 남편에게 바르게 하고 있지 않으면, 그러면 남편을 무시하고 있으면 그 사람, 그 여자의 믿음은 무시하는 믿음인 거예요. 그게 성경이에요, 제 말이 아니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3, 24절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아멘.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을 믿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야 진정한 행복이 있다는 것을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말씀대로 살 때 모든 인생의 목적이 회복되는 것을 믿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믿는 사람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위해서 잘 보실 필요가 있어요.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이게 또 이제 하나의 말씀을 잘 보세요.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에게 어떻게 합니까? 나는 교인으로, 나는 교회로서 어떻게 그리스도에게 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이 이 본문에서 해야 될 질문이에요. 그거에 따라서 가정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말씀을 바로 알고 그것에 순종해 가면서 교회를 세워가야, 그래야 자연스럽게 가정도 세워져 가는 겁니다. 자, 교회는요, 그리스도에게 복종을 해야 합니다. 성도와 직분자들은 교회로서 그리스도에게 복종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됩니다.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교회 본문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이젠 어떻게 되냐?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잘 보면 여자들이 범사에, 아내들이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가 예수님께 복종을 하고 있어야 그걸 보면서 여자와 아내들이 복종하는 사람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본문이. 그냥 성경을 잘 보시라고요.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그러니까 여자들은 뭘 보는 거예요?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것을 보며 그걸 배우고, 그리고 가정을 세울 때 아내에게 할 때는 뭘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어떻게 했지? 그리스도에게 어떻게 했지? 그걸 생각하고 내가 남편에게 그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배워야 되는 거예요. 교회 생활 잘못하는 건 엄청난 죄악이에요. 왜? 우리 후손인 아름다운 여자 아이들이 나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전부 다 남편에게 불순종하는 아이들로 자라나게 하는 악을 우리가 만들고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못 배우니까요. 우리가 예수님이 그래요, 예수님이 그러셨군요, 제가 그럼 잘못 알았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 얘기만 막 하고 열불 내고 그러면 그게 교회가 아니죠. 그러면 우리의 아주 이 섬세한 여자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교회가 하는 모습을 너무나 잘 보거든요. 너무나 잘 알거든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결혼해가지고는 뭐예요? 그 교회가 예수님에게 하듯이 남편에게 막 폭언을 쏴붙이고, 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한때 그런 말
많이 있었는데 막 싸우면 교회 가서 싸우지 왜 여기서 싸우고 그러냐고 막 이런 말까지 세상에서 했단 말이죠. 그러니 이러한 모습으로 교회가 보여주니까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여자 성도들이 집에 가서 잘 하겠어요? 막 악에 받쳐가지고 막 씨름을 하는 거죠. 왜요? 교회가 순종하는 것을 못 보여줬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절대 복종을 잘 안 하니까 그러니까 집에서도 복종을 잘 안 하는 그런 아내가 돼버리는 겁니다. 교회의 의무예요. 자, 여자들이 남편에게 복종하지 않을 때 그럼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회개 집회를 해야 됩니다. 통곡의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어느 가정이 어려움을 겪는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가 교회를 잘못 세워서 우리가 교회에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보여주지 못해서 그 여인이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을 배우지를 못하였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 고백을 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이 그런 거예요.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은 남편에게 그렇게 복종할지니라 이 말씀하시니까요. 두 번째, 남편들은 그럼 어떻게 되는가? 그럼 남편들은 25절부터 33절까지가 남편이 해야 될 일입니다. 너무 많죠. 이걸 다 들으면요, 이 자리에 전부 다 제 원수가 될 수 있어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남편들 말을 하지 말고 오늘부터는 그냥 잘 순종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 할수록 저도 이 말씀 때문에 진짜 고민 많이 하고 살아요. 이거 엄청 고민이에요. 왜 그렇지 못하니까요. 그러니까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할 본문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말씀과 우리가 너무 갭이 크니까 그래요. 그래서 먼저 남편들은 전제적인 것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먼저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남편이 돼야 돼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남자들이 돼야만 합니다. 예수님 영접하고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성령 충만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그래야 그 다음 말씀을 우리가 하나하나 기쁨으로 이룰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이웃 사랑이 안 되는 것처럼 내 마음속에 예수님 사랑이 가득 차워지지 않고는 절대로 아내를 이렇게 사랑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말씀을 하나하나 이제 보자고요. 그렇게 돼야만 순종할 수 있고요,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기쁘게 아내를 사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2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아멘. 먼저는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에 자신을 주심같이 교회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사랑과 같은 사랑을 아내에게 하라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합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고 진짜 예수님 사랑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참 어렵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 교회를 위하여 예수님이 뭐를 하셨습니까? 자기의 몸을 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사랑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아내를 십자가에 못 박힐 가부로 아내를 사랑을 합니까? 이게 얼마나 부담이 큽니까? 그게 엄청 부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그리고 이 말씀을 들으면 그 다음에 집안에서 상당히 숙연해지겠죠. 숙연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무슨 큰 소리를 치겠어요? 예수님이 여러분 십자가를 지면서 큰 소리 치셨어요? 아무 소리 안 하셨잖아요. 이런 게 다 걸리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큰 소리 가끔 치잖아요. 근데 뭐 맞는 소리도 아닐 때가 있잖아요. 화가 나서 큰 소리 치지
뭐 의로워서 큰 소리 치는 것보다 화나서 큰 소리 칠 때가 더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여러분 남편들에게 부담이 큰 겁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사랑하신 교회의 모습처럼, 그런 것처럼 우리도 아내를 십자가에 못 박일 각오를 하고 사랑하라고 하니, 그런 사랑을 아내에게 하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이 말씀을 여러분 무시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이걸 통과를 못 시키는 거죠. 그게 마음이 힘든 거죠. 그렇게 아내를 위해서 내가 죽을 수 있는가? 내가 진짜 아내를 내 생명 바쳐서 아내를 섬길 수 있는가? 이 질문이 계속 되는 거죠. 못 넘어가요. 여러분, 이 말씀 묵상을 하면 넘어가나요? 그 다음이 진척이 안 된다니까요. 진척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참 그러다가 길을 쓰다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그 말뿐이 안 나와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자꾸 되뇌이면 그 말뿐이 안 나와요. 그렇게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씨름을 또 해보는 겁니다. 그렇게 죽음으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세우셨잖아요. 그렇게 죽음으로 아내를 사랑해서 아내를 세워가는 것이 남편의 의무예요. 아내는 그냥 성장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교회에 그렇게 죽음을 통해서 사랑하시는 모습으로 교회를 계속 세워가시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는 또 아내를 계속 세워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본문이 26절부터가 그 말씀하는 겁니다. 어떻게 세워가시나요? 26, 27절을 교독하겠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아멘. 자, 예수님은 말씀으로 교회를 깨끗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교회를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은 뭐예요? 말로 아내를 깨끗하게 해야 되고요, 말로 아내를 거룩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왜? 예수님이 하시는 것처럼 해야 하니까.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고 교회를 말씀으로 거룩하게 해요. 그러니까 남편은 말로 아내를 거룩하게 만들어야 되고 말로 아내를 깨끗하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의 말이 얼마나 훈련이 많이 돼야 되겠어요? 본문이 보세요, 본문. 그러니까 남편이 말씀으로 아내를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그렇게 거룩한 말을 하고 깨끗한 말로 남편이 아내를 세워가는 것이 예수님이 하신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말의 훈련을 막 자꾸 또 하는 거죠. 실수하니까 실수할 때 또 참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그리고 또 말 바꾸고 또 훈련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또한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셨어요. 교회가 예수님 앞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세우셨어요. 그러면서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은 아내를 뭐예요? 영광스럽게 해야 되는 겁니다. 아내는 남편 때문에 영광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보면 세상은 교회를 영광스러운 모습보다는 실망하는 모습으로 많이 보잖아요. 교회를 볼 때 실망을 너무 많이 하잖아요. 그러나 세상이 보지 못하는 7천 의인이 있잖아요. 세상은 그 사람들을 잘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외적인 것으로만 결정되는 것은 아닌 거죠. 성경에 그런 걸 말씀하시니까. 그러므로 남편의 모습은 아내의 보이지 않는 인격과 보이지 않는 믿음의 아름다운 열매가 곧 남편의 모습이 되겠죠. 겉으로만이 아니라 외적인 모습으로만 영광, 이게 아니라 그 남편을 통해서 아내의 인격이 더 아름다워 가고 남편을 통해서 아내의 믿음이 더 아름다워져 가면, 그러면 그것이 남편의 영성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잖아요. 왜? 열매가 있으니까. 인격이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니까. 왜? 남편을 통해서 그게 맺어지니까요.
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면서 28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또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똑똑하니까 저는 이거를 설교를 그만하기로 했어요. 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냥 이것을 읽겠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네. 시간도 그렇지만. 자, 한번 28절부터 우리가 그렇게 잘 묵상하고 그리고 정리하는 마음으로 한번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알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끝났습니다. 시원하시죠? 이걸 계속 제가 했으면 남편들은 뚜껑 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정리를 이렇게 했습니다. 많이 생각을 하시고 그 속에서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부모 가정이 아름답게 이렇게 세워져 가면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부모를 공경해라 이 말씀하십니다. 1절로 4절 말씀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자, 이제는 마지막으로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도 하십니다. 자,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복을 약속하시는 첫 계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잘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이렇게 약속을 하는 겁니다. 뭐 부부관계가 좋으면 복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자녀를 잘 키우면 복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부모에게 공경하라, 그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며 생각을 자꾸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이런 것입니다. 섬김의 우선순위를 제일 마지막에 부모를 두셨다. 왜 자꾸 마지막에 두셨을까? 자꾸 묻고 질문하는 가운데 무슨 생각을 하나님이 주시냐면,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마지막에 두면 소홀히 할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순서 중에 마지막이니까 그거 안 해도 된다. 왜 이것만 하면 돼? 우리 이거 하기도 바빠. 순서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뭐 하나님 설기도 바꾸고, 부부 관계 잘하기도 바쁘고, 자식 관계 잘하기도, 자식 키우기도 바쁜데 언제 부모까지 생각해? 그러면 첫 번째 잘하고, 두 번째 잘하고, 세 번째 잘하고, 네 번째를 안 한다. 복이 없습니다. 그냥 뼈 빠지게 수고를 만약에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복을 주시진 않겠다 이게 말씀을 하세요. 가정을 세워가는 데 있어서. 근데 우리가 복을 받지 않으면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지 않으면 못 살잖아요. 그러니까 복을 받지 못하면 못 사는 거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민하신 끝에 모든 복을 부모를 섬길 때 주시는 원리로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를 꼭 섬겨야만 지금 하나님 잘 섬기고, 그리고 부부 생활 잘하고, 그리고 자식 잘 키우고, 그리고 부모를 섬겨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에 했었던 모든 축복이 거기에 마지막 도장을 찍히는 거죠. 너는 됐다. 그래서 하나님 섬기면 오케이. 하나님께 한 거에 대한 복. 그 다음에 부부로서의 아름다운 복. 그리고 자녀들 복 주시고, 부모 잘 섬겼으니까 복을, 거기에 다 축복의 도장이 무엇을 했을 땐가? 부모를 섬겼을 때 여기에 것들을 그래 넌 맞다.
그래 넌 잘한다, 너가 진짜다 이러면서 복을, 이걸 해야 이것이 복이 되니까요. 그러니 이걸 안 하겠어요? 이젠 부모님들이 좀 덜 서운하세요? 이걸 안 하면 복이 없어요. 그러니까 억지로라도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부모를 섬기는 거, 내 부모 섬기는 거 내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하고 끝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복이 되니까. 그러니까 서열을 이렇게 순서대로 하지만 그러나 여기까지를 소홀히 하면 복이 없다니까요. 복을 많이 받으려면 이것도 이제 잘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의지적으로도 난 복 받기 위해서 자식 부모에 섬겨야 돼 이렇게 얘기해도 괜찮아요. 복 받기 위해서 하셔야 돼요. 보기 싫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그런 거예요. 첫 번째 열심히 했어요. 근데 그것이 헛수고가 된다니까요. 그러므로 이것을 잘하면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로써 잘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주 리얼하세요. 본문이 이거보다 더 이로써 잘 된다는데 우리 아이들 못 알아듣겠어요? 다 알아듣죠. 못 알아들 아이들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로써 잘 돼요. 잘 되는 게 뭔지 알잖아요. 건강에 병들지 않고 집 잘 되고 부모 섬기는 공경을 하면 인생이 다 조금 한물을 말하면 형통한 복이 있는 거죠. 그게 부모 섬김에 다가 복을 거기다가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모든 삶에 잘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오래 산다, 장수한다, 오래 산다. 이거 아이들 모르겠어요? 다 알잖아요. 부모 잘 섬기면 장수한다. 병들지 않고 장수하고 복받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 섬김은 다른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본문 그대로 부모 섬기면 그러면 잘 되고 그리고 장수한다. 이 땅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에 형통한 복을 주신다. 이게 부모 섬겼을 때 주어지는 축복이에요.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했어요. 근데 부모에게 소홀히 했어요. 근데 복이 실례지만 없어요. 이건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그대로. 그러니까 하나님 잘 섬기는 것처럼 뭐예요? 부모를 잘 섬겨야 되는 거죠. 그래야 이게 복이 다 쏟아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그릇에. 얼마나 하나님이시니까 이런 법을 만드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건강하게 오래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죠? 아멘? 그렇잖아요. 아니 이거 무슨 이거 안 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건강하고 행복하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잖아요. 그런 가정에 하나님이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건데 그 임하는 원리가 딱 두 가지예요. 가정에 하나님의 원리대로 가정의 질서를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거기에 임하게 하고, 또한 가정에서 자기의 역할을 잘 하면, 이 네 가지의 역할을 잘 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꿈이 있는 백성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믿으며 참된 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원리대로 가정의 질서를 세우고 우선순위를 잘 세워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가정에서 자신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서 마지막 결단의 찬양을 하며 봉헌하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오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오너라 임하느에 예수 방송기는 우리 집 오너라 임하느에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머니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는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하니 한간의 조가도 천국이라 오너라 임마누엘 예수 방송기는 우리 집 오너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상에 눌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나발이라 오너라 임마누엘 예수 방송기는 우리 집 오너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고마워라 임마누엘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 방송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하나님 고백하며 드리는 귀한 예물입니다. 하나님 주께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며 주의 나라를 이루어가며 또한 하나님 자녀를 키우며 많은 이웃들을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축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삶의 복의 복을 더하사 물질도 부족함 없이 채우시고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룩한 인생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후손들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늘의 지혜를 공급받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능력 있는 믿음의 자녀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제가 이 시간 나와 예배드린 믿음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서로 교제하겠습니다.